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면은 항상 설렘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어렸을 때 매일 그 아빠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안도감. 그리고 아빠가 돌아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으시죠? 뭐 이렇게 군고구마나 뭐 호떡이나 군밤 뭐 이런 거 들고 오시는데 그런 설렘이 또 있죠. 또 매년 내 생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날만큼은 이제 흰쌀밥에 미역국에 고기 반찬. 요새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실감나진 않겠지만 그런 생일상을 받기 때문이죠. 또 명절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설빔도 받고 친척들도 만나고 많은 음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때 저는 운동회, 소풍 이런 걸 기다렸습니다. 달력에 표시 넣고 그날을 또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면은 공부하지도 않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1년에 한두 번밖에 먹어볼 수 없는 김밥을 먹고 마음껏 뛰놀고 또 야외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설렘이 있었습니다. 또 방학 기다렸습니다. 학업에서 해방되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방학 때만 되면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방학 내내 지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자랐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얼굴도 모르는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날 찾아와서 안아주고 놀래켜 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빨리 대학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대학 입시 끝내고 대학 가서 성인으로 이제 마음대로 누리며 사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기다림의 대상이 좀 달랐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CCC 선후배와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보내는 시간을 기다렸고 특히 여름 수련회를 기다리며 그런 행복을 누렸습니다. 멀리 야외 나가서 기타 치고 찬양 부리고 시험 가는 줄 모르는 그런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갑니다. 대학 시절에는 또 첫사랑을 기다렸습니다. 남들이 캠퍼스 커플로 다니는 것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군 복무 기간 중에는 제대 날짜를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대 후 지금 아내를 만나 데이트하던 시절에는 첫눈을 기다렸습니다. 첫눈이 오면 시청 정문 앞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했습니다. 근데 첫눈이 오래 내린 첫눈처럼 그럼 펑펑 내리면 상관없는데 찔끔 왔다가 버리면 이게 첫눈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뭐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서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연인들도 있었습니다. 손톱에 복숭아물을 드리고 첫눈 올 때까지 그 물감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을 따라서 봉숭아 물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다 빠져나가는 월급이지만 그래도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었고요. 아이들이 빨리 크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과 대화가 통하는 설렘을 기다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기다림이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하며 어른이 되는 것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너무나 순진해서 어린이 되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림이란 소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는 인내와 고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어른이 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과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로 지켜지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네 번째 일요일에 시작하는데 이를 대림 첫째 주일이라고 하고 성탄절 전까지 4주간 지켜집니다. 오늘은 그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근데 대림절은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준비하는 그런
네 주간의 여정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했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인내심을 가지고 온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그 외침에 귀 기울이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1세기 당시 어둠 속에서 로마 권력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어둠 속에서 빛이 올 것이라는 구원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다는 임마누엘의 신앙과 고난 끝에 올 기쁨을 미리 깨닫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어린 시절 운동회와 소풍을 기다렸던 시간은 수동적이고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대림절의 기다림은 능동적으로 영적 성장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 회개와 성장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옥관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그리스도 오심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기대합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육체적 탄생, 또 신자의 마음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영접, 또 종말론적 재림입니다. 이 세 가지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베들레헴에서의 육체적 탄생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약 300개 이상의 본문에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700~8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중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메시아는 인류의 그 번식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동정녀에서 낳을 것이다 그랬죠. 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창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그 외에 보면은 애굽에서 유년기를 보낼 것이다. 또 은 30에 팔릴 것이다. 겉옷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300가지 이상의 본문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 300가지 이상에서 단 8가지만 예수님에게 성취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상상이 안 가죠. 옛날 미국에 그 1불짜리 은돈이 있었는데 이 1불 은돈을 미국 텍사스주의 1.5m 높이로 쌓고, 참고로 이 미국 텍사스주 넓이는 남북한의 3.2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 1불 은돈을 미국 텍사스주의 1.5m, 5피트 높이로 쌓고 그 은돈 중 하나의 표시를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미국 텍사스주를 이리저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를 집었는데 우연히 그 표시한 1불 은돈짜리를 잡을 확률이라고 하는 거죠. 단 8가지만 예수님에게 성취될 확률입니다. 300가지가 다 예수님에게 성취될 확률은 상상도 못하겠죠. 그런데 역사는 이 세밀한 예언을 작은 것까지 성취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고 참 하나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아 예언은요, 창세기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본문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원죄를 지은 후 그 죄를 해결할 방법, 인류를 구원할 방법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자의 후순이라는 말씀은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제압할 것이라는 말씀이고 뱀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창세로부터 예언되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외웠습니다. 성경 외우는 거 힘드시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다는 거죠.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외웠을까요? 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배웠고 알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1세기 당시 어두운 가운데 로마 권력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같은 다윗 같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찾았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세기 당시 로마 권력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을 그리고 있잖아요. 다윗 같은 정치적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 중기 이후에 정감록이라는 예언서가 널리 퍼졌습니다. 이 시조선 이후 정씨가 계룡산에 도읍해서 몇백 년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에 조씨가 가야산에 도읍해서 몇백 년 그 다음 범씨가 완산에 또 왕씨가 개성에서 나라를 다할 것이다. 뭐 그런 겁니다. 당시 연산군 이래 국정의 문란과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전쟁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당쟁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에 대한 민중의 신뢰심이 극도로 약해지고 장래에 대한 암담한 심정을 이기지 못할 즈음에 당시 어떤 사람이 민중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기 위해 우리 민족의 생명은 영원토록 분별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게 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회마다 크든 적든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다린 것은 정치적 메시아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를 만나고 이렇게 찬송하며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 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그렇게 찬송하며 메시아를 보고 눈을 감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입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시므온과 안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안나처럼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으나 세상의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은 그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 봐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헤롯이 다스리는 그 땅은 예수님의 땅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그분이 그의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기는커녕 그를 배척합니다. 원소유주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그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원래의 주인은 그분입니다. 원소유주이신 그분께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그의 자녀, 그의 상속자로 삼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또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에 있어서 믿음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겐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고 병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또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들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불행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주가나 부동산 가격에 따라 희비가 갈라집니다. 사람이나 권세를 믿는 자는 그것이 떠나갔을 때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자녀를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가 내게 복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 인생을 멋지게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복만 바라는 기복신앙, 질병의 치유만을 바라는 신앙,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 그리고 이단 등등이 있습니다. 참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대상은 중요합니다. 믿을만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비행기가 한 대 있는데 이 비행기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프로펠러는 부러져 있고 작동이 의심스럽습니다. 기체는 균열이 되어 있고 기름은 누수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쁜 승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안전합니다. 이 비행기에 어서 탑승하십시오. 여러분 같은 그 비행기에 타시겠습니까? 신뢰하는 수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 건전한 믿음이란 신뢰할 만한 대상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것을 믿고 인생을 겁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지식이나 자녀나.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면서 매우 극찬하셨습니다.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또 매우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을 고백하셨다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좀 격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루는 작은 우상을 다 부수고 도끼로 가장 큰 우상 손에 쥐어줬습니다. 다음날 아버지 데라가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 가장 큰 우상이 다 부셨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돌멩이가 움직여 부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다죠. 참 모순이죠. 돌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은 말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빌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가지로 입증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바다의 바람과 파도도 잠재우셨습니다. 죽은 과부를 살리셨습니다. 절망적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자는 살리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또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무덤도 있고 묘비도 있고 참배객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고백이 하나가 될 때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대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의사가 그 의사를 시기하여 모함을 했습니다. 주치의가 대왕을 독살한다는 편지를 대왕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편지를 받은 대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알렉산더 대왕은 모든 신하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모함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치의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주치의 신하가 주는 약을 모든 신하 앞에서 먹었습니다. 그 약엔 독이 없었습니다. 그 주치의 신하를 모함하는 신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이란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태양은 하나이고 아버지도 한 분, 어머니도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독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태양이 둘이면 불편합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두 분이거나 어머니가 두 분이면 불편합니다. 많은 가정이 아버지가 둘 또는 어머니가 둘이서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직장에서 식기도 하십니까? 식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오래 기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은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식사 기도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신앙을 물어보았을 때 담대히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른 척하면 그 부모님에게 대못 박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신뢰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고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내바뀌는 행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돌이켜 와야 합니다.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잘못 들었다고 깨닫는 순간 유턴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네 가진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온전히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상대방을 100% 믿고 자기 인생을 맡기듯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게 합니다. 부자 청년의 재물처럼 아직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저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참 믿음 있는 자는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인간에겐 죽음의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참 믿음을 소유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참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함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배는 돛담배였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배가 멈췄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이죠. 선원들은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허스턴 테일러가 우리가 아직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는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 믿음 있는 자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방패는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시간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기쁨의 새벽을 준비하는 주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릴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사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 중 단 하나, 예수님의 재림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며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등불을 준비한 단수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위해 등불에 기름을 채워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함께하지 못합니다. 등불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기쁨에 푹 빠져 살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라나타가 우리의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회개와 성장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00년 베들레헴 마옥관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